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9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큽니다. 오늘도 안전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율법의 특징, 죄의 특징, 인간의 특징입니다. 지금부터 각각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율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다시 말해 율법은 교사와 같다는 겁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 깨닫게 하는 판단력과 분별력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돼지가 더러운 우리 안에서 뒹굴면서도 그것이 더러운 줄 모르는 것처럼 죄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전혀 인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부채와도 같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불난 집의 부채와 같이 작은 불씨를 점점 크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작은 재를 점점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여기에 돌을 던지지 마시오 라는 경고문이 써 있다면 사람들은 오히려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고 돌을 던지려고 할 것입니다. 불법 주차, 금연 이런 문구가 써 있는 곳에서 오히려 더 많은 불법 주차와 흡연을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고 싶게 만드는 청개구리의 속성을 율법이 깨운다는 겁니다. 본래 죄라는 것은 인간 내면의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감기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 안에 숨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다가 몸이 약해지면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타나듯이 인간 내면 속에 깊이 잠들어 있던 죄의 속성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율법이 자신을 깨운 것입니다. 마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었던 괴의 생물체가 깨어나듯이 율법을 통하여 죄가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8절과 9절 말씀은 만약 죄가 없었다면 나는 살아있었을 것이고 죄가 깨어났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본래 좋은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12절 말씀.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본래 율법의 속성은 이러하다는 겁니다. 율법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깨어난 죄가 문제라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율법은 교사와 같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고 부채와 같이 죄를 점점 크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이제 죄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죄는 아주 나쁜 것입니다. 하지만 죄는 선한 율법을 통해 깨어났습니다. 따라서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도 없었습니다. 즉, 죄라는 것은 선한 율법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는 율법의 그 선한 기능을 왜곡시켜서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즉, 죄는 인간을 속이고 율법을 속여서 모두를 멸망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처럼 죄는 인간을 속이고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죄라고 말씀합니다. 즉, 죄가 선한 율법을 이용하고 왜곡하고 속여서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율법으로 인하여 죄가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오히려 죄는 그 율법을 이용하여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인간의 속성입니다.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비그리스도인, 둘째는 그리스도인, 셋째는 바울 자신입니다. 과연 이 세 가지 중에서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인간은 누구일까요? 비그리스도인,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속성일까요?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의 속성일까요? 아니면 바울 개인의 속성일까요? 셋 다 가능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인간은 이 세 가지 인간을 모두 포함하는 범인간적인 속성을 말할 것입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에서 방황한다는 겁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2절, 23절 말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몸으로는 죄의 법을 따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지금까지 살펴본 선한 율법의 기능을 말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나누는 기능을 말합니다. 반면에 죄의 법은 지금까지 살펴본 왜곡된 죄의 특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지만 인간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왜곡시키고 속이고 이용하는 죄의 속성에 빠져 악한 길로 간다는 겁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와 교묘히 결합하여 선한 길이 아니라 악한 길로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인간의 속성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선한 율법으로만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의 법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좋은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지 않은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교육관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까지 안전하게 모든 공사가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0월에 있을 키즈카페 공사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